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우리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끝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이사야 22장 15절, 16절 한 절씩만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셈나. 이 셈나라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이 셈나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가? 이사야는 이 셈나가 실각될 것이며 그리고 그 자리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 막강한 실력자가 이 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막강한 실력자가 이 셈나인데 이 셈나를 맹렬하게 비판하시면서 결국 그가 자신의 희망과는 달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자, 셈나는요 국고를 맡은 대신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국고를 맡은 대신인데 지금 이 국고를 맡은 대신이 자기를 위해 가지고 아주 호화스러운 그런 묘시를 팠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묘시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큰 바위를 쪼아내 가지고 그 안에 자신의 묘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셈나는 아주 높은 곳에 자기 묘실을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묘실이 얼마나 크고 고급스러운지 그 안에 계단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또한 묘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부속실도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유다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의 주변 강대국들에게 지금 엄청난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겨우겨우 한해 생명을 연장해가는 실정인데 지금 그 유다의 국고를 맡은 이 대신은 자기가 죽은 후에 묻힐 묘실까지 지금 아주 호화스럽게 지금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셈나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인데 그것도 아주 먼 데까지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먼 데까지 잡혀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자랑하던 그 자가용 영광의 수레, 이 영광의 수레도 빼앗겨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타고 다닐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셈나의 수레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셈나의 수레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광의 수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의 수레. 이런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셈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셈나는 무덤만이 아니라 수레도 아주 호화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대단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면요,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셈나가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면 이 셈나라는 사람은
바로 애굽 성향을 가졌던 신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애굽 성향을 가졌던 신하였던 것. 그의 어리석은 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고 아주 비싼 무덤을 예루살렘에 준비한 것입니다. 또한 어디서 누가 탈지도 모르고 자신의 영광의 수레를 준비해 놓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셈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셈나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있을 자격이 없다. 사람들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여러 날 후를 걱정하고 대비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내일 일도 모르면서, 잠시 뒤의 일도 모르면서 자꾸만 나중의 일을 대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셈나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미래의 담보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셈나라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의 담보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인간적인 힘으로서 세상을 살려고 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셈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듭해서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는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게 되면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나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쌓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셈나를 그 직책에서 파면하시고 대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둘 것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셈나라는 사람을 실각시켰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 셈나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셈나를 싫어하는데도 이 셈나라는 사람은 왕의 신임이 워낙 두터워요. 그 왕의 신임이 워낙 두텁고 결정적인 단서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셈나라는 사람을 몰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셈나는 물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의 비리가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려고 하시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신다라고 그 마음을 먹으시면 그 자리에 반드시 그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몰아내기로 작정하시면 그가 아무리 그 자리에 붙어 있고 싶다 할지라도 결코 붙어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김을 뭐라고 부르시고 계시냐면 내 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종이다. 그것은요, 그가 다윗의 국고를 단 한 푼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지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면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임 국고 대신의 자리가 안정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아주 쉬운 겁니다. 무엇입니까? 공평과 정직으로 하면 그에게 힘이 실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공평과 정직으로 하면. 한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말 없는 다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셈나는요, 왕 한 사람의 마음만 잘 맞추면 자기 자리가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김은 왕보다는 백성들 보기에 정직하고 공평하게 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힘이고 장수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엘리야김의 이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든 것이 그의 한마디에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한없는 양이 그 안에 공급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 그가 안 된다고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애를 써도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22절 말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22절 말씀은 바로 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있는,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이 엘리야김에 대한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키십니까? 시켰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8절 말씀 보면 이 엘리야김에 대한 말씀은 그리스도에 적용을 시키죠.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맡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국고 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쥐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창고를 열어라고 명령을 하면요, 아무도 그 창고를 닫을 수가 없습니다. 요구한 자의 필요가 다 채워지기까지 끝없이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을 하면 정말 창고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일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누군께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멘. 자, 못이 단단히 박힌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본문은요, 엘리야김을 지금 벽에 박힌 못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벽에 박힌 못을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보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집을 보면 항상 모든 물건을 벽에 못을 박아서 걸어 두었습니다. 엘리야김은요 벽에 든든하게 박힌 못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든든하게 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엘리야김의 한계를 말합니다. 엘리야김의 한계. 처음에는 엘리야김은 든든한 못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엘리야김에게 거는 바람에 이 못이 녹수로 부러지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걸려있던 모든 것들은 다 떨어져 박살나고 맙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김이라는 못이 사가가지고 부러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엘리야김이 하나님의 집에 충실한 그 청지기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긴 했지만 그도 이 당시에 족벌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 스스로가 일어서려고 힘써야 하는데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국고에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김이 그 부담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부러지게 되고, 그리고 유다는 다시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공평한 재정과 정책을 펴게 하셨어요. 공평한 재정과 정책을 이렇게 펴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요, 엘리야김 한 사람에게 너무 의지를 했어요. 엘리야김 한 사람에게 너무 의지했습니다. 결국 이 짐을 다 감당하지 못한 엘리야김이요,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재정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물에 대하여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 그 자체는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재물이라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가치 중립적인 것이 바로 재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재물이고, 우리가 악하게 사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재물인 것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 우리는 지나치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맞으면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하나님과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사용하시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무엇을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미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는 그분께 맡기고 바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서 묘실까지 준비한 셈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에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에 묻히지도 못하고 머나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험을 무엇 때문에 듭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보험을 드십니까? 나의 미래 때문에 드는 거지 않습니까? 보험은 나의 미래 때문에 드는 것이 보험 아닙니까? 나중에 일 때문에 드는 것이 보험이잖아요. 하지만 진짜 보험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누구께 책임지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지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현재를 아름답게 살 수가 있고요, 이 아름다운 현재가 미래의 위기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분께 모든 걸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현재가 미래의 위기 때에, 내가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올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